그 유명한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그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가 있던 곳이니까 여기는 공업이나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직조가 발달했어요. 자주장사는 비단장사. 붉은 비단이 자주잖아요. 그래서 직조해서 염색이 발달해가지고 붉은 그 비단을 그때는 구하기 어려웠죠. 여기서 생산이 되니까 가지고 와서 이쪽은 이제 아시아 쪽인데 유럽 쪽에 가서 파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래 바울 일행을 다 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역이 부유한 그 산업 도시다 보니까 부유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들도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구로공단이나 울산 공장이나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황성하게 발달하면 거기에 맞는 기업에 맞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1년마다 이렇게 기우제 비슷하게 지내잖아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회사가 새롭게 이제 출발한다, 개업한다 그러면 돼지머리 제사 지내잖아요. 아니면 뭐 회사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그런 게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게 교회로 서서히 물들어들어. 근데 일단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장점이 있었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이라. 금방 배경을 설명드렸듯이 그 공업지대고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19절에 사업이 많았어요. 선교 사업이 잘 됐어요. 루디아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 하면서 복음 전하라니까.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갈 때마다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이게 선교 사업 부유하니까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 자꾸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도 쌀 라면하고 이제 아이들 기르는 게 하나님 자꾸 그렇게 밀어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밀어주니까 가능. 그래서 사업이 발달됐고 그 이어서도 사랑, 그게 사랑과 연결되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섬김, 그 다음에 인내. 그죠? 이거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 각 지역의 어떤 배경과 문화를, 역사를 이해하면 그 교회를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여기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가 많아요. 야, 이쪽으로 부유하게 발달했어요. 선교 사업을 잘해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처럼 아주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이걸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은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죠. 아합의 아내잖아요. 시돈 왕 엣발의 딸입니다. 시돈은 완전히 바알의 완전히 도시잖아요. 바알의 원산지에 가까운 그 도시에서 그 왕의 딸이 그 이제 아합의 아내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로 덮어버렸어요.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온 여인 이세벨. 이제 비유죠, 비유. 용납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인 행음이죠. 이걸 배경을 설명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공장 가지고 공업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이세벨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교육자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중에 그 성도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그거 괜찮다니까. 요즘 말하면 캐톨릭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는 문화야, 문화. 제사 다 지냅니다. 캐톨릭은요, 고린도서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제사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문화라 그래가지고 다 용납, 술, 담배 다 하고, 그래야 그 사업하는 거지. 그래야 돈 벌어가지고 선교 사업도 하는 거고 사람도 구원하는 거지. 살짝 끼는 거죠. 여기 이세벨로 들어와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가가지고 이렇게 괜찮다니까 뭐 가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지. 점을 먹고 행음하게 하고, 이걸 자꾸 넘겨가.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앞에 버가모도 나왔잖아요. 여기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도록 살살 이게 참,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와가지고 교회도 이게 많이 번질 때가 있었어요. 저는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럴 때 21절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 이세벨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믿음에서 떠나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질병으로 치든지 사고로 치든지 꿈속에서 치시든지 쳐요. 하나님 그냥 확 멸망시키지 않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준다. 또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하든지.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게 22절이 나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그를 침상에 던지. 여기 침상은 일반 침상이 아니고 환자용 침상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질병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파가지고 불치병 걸려서 침상에서 평생 누워있다가 죽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침상에 던져버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도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교회 몰래 뒤쪽에서 이렇게 해도 살살 가르쳐가지고, 지금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가 싹 끌어가도 하나님 그 반드시 보고 계세요. 큰 환난 가운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끝까지 안 가면 사망의 길로 가기만. 그래서 23절 뒤쪽에 나오잖아요.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 살피시고 의도를 하세요. 그 중심을 하세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그걸 아세요. 겉으로는 저 사람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중심을 아세요. 바로 해가지고 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요, 그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오히려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인정받고 자꾸 칭찬 듣고 하면은 다 이 땅에서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가서 섬겨줘. 냉수 한 그릇으로 섬겨줘.
이 두아디랑 돈이 있으니까 몰래 뒤에서 도와주나. 우리 쌀 라면 저거 해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 요즘에는 또 주민센터는요 이런 걸 원치를 않아요. 요즘엔 철저합니다.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바쁜 중에도 보니까 월요일 날이요 택시 기사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 수만 명이 이렇게 돌봐도 월요일에 쉬는 날은 택시 기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저 영업 택시 있잖아요. 영업 택시 가가지고 첫 손님을 누가 받았냐 하면 스님을 받았대. 가는데 이거 이제 콜이 오잖아요. 콜이 오는데 보니까 스님이 이렇게 손들어. 이게 이제 내비 찾아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목표지는 저긴데 여기 사람이 벌써 손들고 있으니까 이거 처음 가니까 모르잖아요. 목표지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 손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야. 그래서 막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가버렸어. 스님 옆에 여인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아이 그래.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괜찮다고. 얼마나 속상하죠. 불렀는데 손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가보세요. 성질 나가지고 막 할 텐데 괜찮다고. 그것도 핸드폰으로 미리 결제 안 되네요. 그냥 가지시라. 그래서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나? 이 설교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 뭐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속의 마음을 보고 갚아주시. 사람으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23절, 24절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 사람이 보니까 목사가 보니까 장로님 보니 권사님 구역장 앞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월요일 가서 뭐 기사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참 맞아. 기사할 때 절대로 복음 전하기 못 전하게 안 돼요. 그럼 큰일 난대. 그게 이제 회사의 규정이고 정부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남 모르게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분이 물어볼 때는 대답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아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갚으시는 거지 사람이 갚아요. 여기 이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행하라. 그걸 이제 말씀이죠. 그 중에 또 다른 성도들도 있어서 24절 볼까요? 두아디에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에라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않아요. 아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개역 개정은 알지 못하는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요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새 번역을 제가 띄워달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곧 사탄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물들지 않은 거죠.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들어요. 딱 잘라버려요. 신천지는 딱 잘라요. 구원파 그거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물들지 않은 너희 남은 사람들, 남은
자의 사상이죠.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 대신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 믿음을 굳게 잡아라. 지금 믿는 요 믿음만 굳게 잡으면 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니까. 있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 새벽별을 주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런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처럼 사탄의 깊은 것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지금 뭐 온갖 SNS에 막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고 지금 자살, 마약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에서 그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블로그하고 홈페이지하고 이거 띄워준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우리 명성교회 치고 들어가면요 좀 나와요. 이제. 오늘 아마 완성할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댓글도 좀 달고. 준현이 정현이 너네가 좀 많이 해라. 학생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세종시 교회 딱 치면 교회들이 쫙 나와요. 세종교회, 소담동 교회 딱 치면 쫙 거기 있는 게 쫙 나와요. 우리 교회 소개가 좀 거기요 치고 들어가면 온갖 막 더러운 것들이 막 꽉 차 있어. 그렇지. 세상의 유혹들이 가득해도 아무리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거지. 거룩한 믿음으로 잘 달려가. 이 내 믿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딱 잡고 나는 주님 한 번 딱 잡고 가. 그러면 승리해요. 어떤 것도 흔들 필요 없어. 이거 저 멀리 가보자 해반 야 해외 가서 하고 흔들릴 필요 없어. 굳게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영원한 반석이 돼. 한 분을 견고하게 딱 잡고 나는 주님 한 번 잡겠습니다. 복음성가에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한 번 꼭 잡아요. 내게 있는 거 꼭 굳게 잡아라. 내가 올 때까지 꼭 잡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치고되기 원해요. 이거 하나 잡고 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러면 주님이요 엄청난 것으로 갚아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꼭 붙잡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마귀의 유혹이 와도 굳건하게 잡고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세상 유혹,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주님과 친구가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철장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영원히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또 장례 행사를 위해서, 나라 민족 선교사님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